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한 주간의 마무리를 주님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 또 주신 은혜를 오늘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피곤한 육체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쉼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찬양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주님 우상들을 다 제하여 회개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속히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죄악된 세상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림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은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은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탕자를 살려준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 길 오르신 예수. 추수한 일꾼 추수한 일꾼들
생각하시면서 그 모진 고통, 우리를 위해 주신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일꾼들 찾아 부르시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삶,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그렇게 소망하시는 분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나도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갑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우리 3절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을 확실히 어느냐 예수의 속죄함 얻었네. 소리를 아파요
여러분 우리 형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함이 없는 무인격적인 예배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죄가 먼저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막힌 죄악의 담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 간절히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악의 담을 보여주게 하시고 아버지 허물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 피로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형식적인 종교적인 형식을 취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미 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의 필요를 허락하시고 하늘의 복 신령한 복 내 영혼에 하나님 생명을 주시려고 불렀습니다. 오늘도 우리 목마른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고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러 왔지만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죄악에 아버지 답이 있다며 오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우리의 간절한 회개와 하나님 고백이 하나님 이것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안에 온전히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윗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한번 썩는 인생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아멘. 먹물로 친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아멘.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치네. 생명 주신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 그 빛을 갚으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아멘.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넘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께 빛을 갖고 더 힘차게 참 눈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아멘.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오 전하 세계 만방에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오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의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을 드리라. 아멘.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전하 세계 만방에 퍼지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세계 만방에 성령 2절입니다.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오 전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오 전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십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야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주로 남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강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더 사모함으로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요일서의 약속대로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하여 오르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에 기쁨이 항상 충만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려고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베드로전서의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였나이다. 오직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도와주옵소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생명 주실 하늘문을 열고 우리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저녁을 이래저래 껴여 주시옵나이다. 예배로 언약하신 나라의 모든 자녀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죄정을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때에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질 수 있도록 복도밭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모든 예배가 아버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처럼 아버지 앞에 모두 드릴 수 있는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그럴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의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모든 세력들 결코 탐탁지 않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을 가부지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363쪽입니다. 구약 성경 363쪽.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네, 진짜요? 보고 싶었어요? 네, 참 진짜요. 저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 잘 못하니까. 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기도 잘 안 하는데 이제 하나님 설교 열심히 해놓고 뭐 얘기해놓고 하나님 혹시 내가 과장하거나 거짓말한 게 나도 모르게 있었다면 좀 용서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냥 뭐 거짓말을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더라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거든. 그것도 하나님은 싫어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연습. 진짜 보고 싶었어요 하시는 분만 다시 한번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신기한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볼수록 또 보고 싶어. 진짜예요, 진짜. 세상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안 봐도 보고 싶지 않아요. 만나도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된 사람들은 영이 같은 사람, 특별히 영이 같은 사람은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보고 싶은데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오늘 신령한 여러분 심령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확 취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영이 되고 실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 보겠어요. 의인의 제사. 의인의 제사. 이제 제목만 바뀌었어요. 원래 우리 온전한 번제였는데 원래 온전한 번제를 하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의인의 제사였어요. 근데 제목을 바꾼 이유는 지루해서. 지루해서도 바꿨고 그게 제일 크고 그리고 그냥 쓰리 쿠션을 할 필요가 없냐. 그냥 직선으로 하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의인의 제사를 말하고 싶은 건데 그것이 온전한 번제인데 그리고 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의인의 제사를 가지고 제가 사사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사기를 제가 오랜만에 하는데 오랜만이니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얘는 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기록된 말씀 플러스 그때 그 시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은 지금 나의 상황을 비춰줄 수 있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강의 설교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오늘 필요에 따라 그때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을 때를 따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저도 제가 임의로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잘 받아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할 오늘 서론입니다. 서론이지만 아주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인물들에 들어가서 하게 될 텐데 참 신기한 게 저는 뭐냐면 이제 지금 새벽에도 하고 있고 계속 내가 강조하면서 설교했던 것이 그제가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신기한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늘 느끼는 게 내가 그냥 생각해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 주에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절대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 이후에 두 아들 누구? 시작. 가인과 아벨. 둘 다 그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예물을 연락하지 않았고 아벨과 그의 예물은 연락하셨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13절에 가인의 예배는 악한 자이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한마디로 악인의 제사다. 잠언서 15장 8절에 그래서 따라보세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제사는 제사인데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아담 이후로 성경 전체가 나눠져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한정해서 세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악인의 제사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의인의 제사를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 것에 심각하게 나는 절대로 악인에 속하지는 않을 거야. 악인과 의인의 제사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알았다도 나와 상관없다고 여러분들이 치부한다면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숱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연락할 수 없는 악인의 제사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아담 이후로 가인과 아벨 이후로 계속 두 부류로가 나눠져 있어요. 항상 교회는 이 악인과 의인의 제사가 항상 나눠져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전 세계 한국 땅에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딱 두 부류다. 아멘? 교회가 다 교회 아니고 예배가 다 예배 아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예배를 찾으신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따라서 의인의 주의 눈은
아니야, 내가 할게 그냥. 주의 눈은 항상 의인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어야 하잖아. 아멘?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왜 사사 시대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상황을 너무너무 잘 대변하고 있는 거울과 같아요. 이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딱 마치 거울로 딱 비춰지는 오버랩 되는 것처럼 겹쳐서 보일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막 겹쳐서 보입니다. 이제 성경하고 내 모습하고 막 이게 은혜 받는 증거야. 아멘?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 한번 따라보세요.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어떤 분은 말씀 듣다가 옆 사람 자꾸 쳐다봐. 왜냐하면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들어야 돼요. 내 말씀이네. 네.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목사님이 나를 치시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주님이 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찌르는 거예요. 사랑해서 회개하라고. 제가 이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림을 또 하나 보여요. 옛날에 저는 이 그림밖에 몰라요. 다른 그림 그릴 줄도 몰라요. 이게 뭐예요? 자 이제 나와야 돼. 애굽. 여기는 광야. 여기는 예.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하려는 줄 알지만 자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 길가밭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비유를 해보자고요. 자 사사시대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자 여기는 따라보자. 길가밭. 여기는 뭐예요? 돌밭이겠지. 자 여기는 뭐예요? 가시밭. 그럼 또 하나 있어야 돼. 여긴 뭐예요? 옥토밭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는 인물로 따지면 모세예요. 광야죠, 광야. 그래서 출애굽한 여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아예 말씀이 씨도 안 맥혀. 들어갈 생각 안 하는. 튕겨져 나와. 마귀가 뺏어가 버려. 아멘. 그래서 이건 좀 제껴두자고요. 이제 제가 주일날도 좀 할 거니까 미리 좀 연습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들어갔죠. 물론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바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밭이 농사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광야라 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겨우 먹여 살리셨죠. 그래서 보이는 광야, 항상 보이는 현상은 우리의 속을 비춰준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랬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이유가 먼저 생겨야 그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의 삶을 광야는 형편없죠. 응? 생명도 없고 이기는 것도 없고 어린아이고 열매도 없고 생명도 없고 목마르고 항상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다면 원인이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다. 내가 광야다. 따라서 내가 광야다. 내가 돌밭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우리 한 가지가 이제 없는 게 대한 하나 생겼는데 여기는 인물로 따지면 이제 사사예요. 사사. 이게 사사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도 경험했어. 가나안이라고 하기엔 여기는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도 경험해서 근데 가나안은 경험했다가 다시 후퇴한 걸 말하는데 가나안의 풍성함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씨 뿌리는 말씀을 심어서 인내로서 결실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네. 이제 이거를 이제 하고 보면 이제 이해가 빠르니까 풍성한 은혜도 주시고 소와 양과 뭐 풍성한 소출을 얻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도 경험하고 아멘. 그런데 이제 그것이 쭉 가는 게 아니라 순간 어떻게 돼요? 교만이 와요. 목에 힘이 들어가요. 어깨가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전에 광야에 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겸손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부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주여 주여는 하고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아멘. 예.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여기는 마귀가 시험할 때 마귀는 이제 두 가지로 우리를 시험해요. 따라보세요. 채찍과 당근. 항상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전쟁이 다 그래요. 우리 요즘 북한하고 지금 이렇게 싸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주적이 북한인데 옛날에는 주로 주적이 우리 북한이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거는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막 대항했죠. 그들이 총 쏘면 우리도 총 쏘고 싸울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싸우고 어떻게 싸워요? 햇빛 정책이래. 햇빛 정책. 무슨 말인지 아세요? 햇빛 정책이라서 이제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타협을 합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타협을 해요. 그것이 바로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기는 고난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고통을 주고 고난을 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고, 그래서 돌밭에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고난이 올 때 즉시 넘어지는 자예요. 가시떨기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이 올 때 넘어지는 자예요. 가시에 막혀서 미혹되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는 미혹이에요. 미혹. 유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가 가나안 땅 옥토라고 말할 때는요, 과거에 한때 내가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따라서 지금, 현재, now, 현재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지금 옥토여야 그 사람은 옥토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뭐 풍성한 은혜를 받고 쓰임 받고 뭐 은사가 충만하고 막 귀신 쫓아나고, 그래서 지금은 어쩌는데? 지금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옥토는 아니에요. 같이 봐지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요걸 다 읽고 이제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이제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제 뭐 여호수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사사기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일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거기에 줄 쳐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거는 암시예요. 암시. 네. 뭘 암시하느냐? 여호수아란 말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버렸어. 사사기에서 사사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게 맨 마지막 절이에요. 사사기에서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지만 명목상으로 있지 실제로는 죽어버렸어요. 아멘? 형식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주여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실제로 왕이 있다 없다. 예수가 있다 없다. 그 교회에 그 주님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들과 동행하는 실적인 예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옆에 보세요. 당신은 있냐고 물어보세요. 당신 속에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에도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죽었어.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고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겨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네. 이 땅에 있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만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은 절대로 싸움이 없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지만,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지만 싸워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생명이고 풍성함이에요. 싸우지 않고 마치 싸움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가나안이 왔다는 것은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럼 안 싸운다는 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따라보세요. 이미 졌다. 아니면 타협했다. 이 뜻이에요. 옆에 인사해. 당신 싸우고 계십니까? 당신은 싸우고 계십니까? 한 주간도 잘 싸우셨습니까? 왜 아무도 안 쳐다봐요? 눈 감지 말고 벌써 질라고 벌써 눈 감고 봐.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여러분 치열한 싸움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싸워요, 안 싸워요? 오늘도 제가 뉴스 보고 왔는데 지금 러시아가 돈바스를
점령하기로 완전히 계획을 세우고 돈바스라고 아주 중요한 거점이 있는데 오늘 안으로 다 이기기로 했는데 못 차지했어요. 하늘이 도왔대. 하늘이 비를 내려가지고요. 철퍽 진흙탕이 돼가지고 탱크가 못 따라. 러시아 군인들은요 배가 불러가지고 비 오고 하면은 안 싸운대요. 신기한 사람들이야. 배가 불러서 그래. 내가 봤을 때 비 오고 길이 막 이렇게 척퍽척퍽하면 싸울 의지가 별로 없대네. 근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막 필사적으로 싸우잖아요. 비록 약하지만 절대로 이 싸움은 우리가 질 수 없다고. 먼 나라 얘기지만 여러분 지금 한쪽에서는 이렇게 싸워서 피 흘리까지 싸워서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널널히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게 사실 편한 게 아니라 우리도 싸우고 있어요. 그런 싸움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마귀의 두 번째 전략. 그래서 따라서 마귀는 한 번도 우리를 향한 목적이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타협 절대로 안 됩니다. 타협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쟁 용어에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략, 전술. 여자분들은 몰라. 이제 군대 가면 배우는 거예요. 전략은 뭐냐면 목표예요. 목표. 여러분 북한에 예를 들면 북한에 우리를 향한 목표는 뭐죠? 평화 통일일까요? 민주 통일일까요? 아니에요. 무조건 적화 통일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아멘?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예요.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라고도 보기 어려워요. 완전히 주사파. 우상숭배입니다. 김일성 우상숭배. 이거는 전 세계에 없는 거예요. 짬뽕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사회, 통제, 경제, 조중영맹.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거 사회주의, 공산주의.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건 다 배후의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는요 절대로 기독교하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하고 전혀 공통점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주의가 잘 먹고 잘 살자 서로 나눠 갖자 몰라요. 그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 쳐도 기독교는 용납하지 못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반대해야 돼요. 철학적으로 맞네 안 맞네 이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교인들이라면 여러분 공산주의형을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싸우느냐? 응?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 주사파 정권. 이 정권을 왜 싫어하느냐? 그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들 속에 배후의 역사는 악한 역사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뭐예요? 검수와 완박? 여러분 이것도 뒤에 잘 보세요. 이것도 공산주의 형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그걸 못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왜 못 보느냐? 지금도 계속 문자에서 이제 와요. 차별금지법 지금 또 상정됐다가 또 우리가 기동하고 또 막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니까 이기는 거예요. 안 싸웠으면 벌써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 아멘? 아멘 좀 해요. 여러분 근데 옛날에는 그것을 드러내게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약할 때는 마귀가 공격으로 싸워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는 무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왕성해졌잖아요. 우리가 경제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열심히 순교하고 싸워서 이겨나서 이 한국의 교회와 경제가 이렇게 풍성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섣불리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북한이 섣불리 핵무기를 못 쏴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지.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들이 안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싸웁니다. 타협합니다. 아멘? 타협합니다.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뒤에서 호박씨를 까는 거예요. 호박씨 까봤어요? 호박씨 어떻게 까는 거예요? 나를 왜 호박씨 깠다고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 몰래 까서 호박씨가 맛도 없는데 뭘 호박씨 10가게 납대지 뭘. 근데 그 뭐예요? 뒤에서는 딴 생각하면서 앞에서는 웃는 얼굴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직도 적화 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속아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속아야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손잡아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무력으로 이기면 한 번에 끝나지만 타협하면요 야금야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뿐이에요. 개구리 죽이는 법이 있어요. 개구리를 프랑스 가면 요리가 있는데 개구리를 삶아 먹어요. 산채로. 드셔보셨어요? 나도 봤어요. 여기 이렇게 봤어요. 실제로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팍팍 끓는 물에 바로 집어넣으면 튕겨져 나가요. 그럼 밤낮 집어넣었다가 또 튕겨나갔다가 이것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아주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로 딱 맞춰놨다가 거기다 넣어놔요. 그러면 안 튀어나가요. 이게 웬 온천물이냐? 나를 위해서 준비했네. 그러고 들어가 앉아서 푹 온천욕을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온도물을 올려요. 근데 여러분, 이 개구리는 피부로 온도를 조절하는 그건 무슨 동물이라 그러는데 변온 동물이에요. 맞아. 그래서 온도에 맞춰서 자기를 어느 정도를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자기 열을 발산하면서 온도를 맞춰갑니다. 환경에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넘어가면 더 이상 안 되죠? 그런데도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길들여져가지고. 그 온도에 길들여져가지고 나중에는 푹 삶아서 눈이 검은 자가 없어 흰자가 될 때까지. 그러고 죽어요. 그냥 뛰어나가면 되는데 적응이 됐잖아, 적응이. 여러분, 지금 마귀가 하는 게 바로 이 장절입니다. 가시떨기. 아멘? 여기는 돌밭에는요, 그냥 무력으로 하면 돼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냥 탱크로 밀고 나가면 돼.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안 되니까 올문을 줘요. 가시를 줘서 그거를 하나 딱 박아놔요. 근데 이거를 빼면 되는데, 우리가 힘이 있으면 빼면 되는데 안 빼고 딱 타협하고 거기에 놨으면 이것이 이제 누룩처럼 번져서 나중에는 이것이 올무가 돼서 그걸 계기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작전을 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소경처럼 모르고 그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고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손 내민다고 덥석 불면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가 여러분 핵 포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계속 쏘고 있죠? 얼마 전에는 흰 옷 입고, 그거는 뭘 말하는 줄 알아요? 그럼 전쟁을 치를 때 입는 옷이에요, 그게. 근데도 우리는 그거 뭐 괜찮대. 바보죠, 바보. 응?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사사기는요, 여호수아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인데, 큰 전쟁은 끝났고 남은 전쟁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큰 전쟁은 이미 다 싸워서 이겨놨어요. 그러나 남은 소소한 전쟁이 있는데 이걸 우습게 본 거예요, 사사 때. 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2절 한번 보세요. 2절.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여전히 싸움은 계속되고 남아있는 싸움이 있는데 누가 올라가서 싸울 건가? 라고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에다 동그라미 쳐요. 유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가 나신 지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은 예수로 싸우면 이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뽑혔냐? 3절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여러분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결국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제비 뽑았다는 건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유다가 뽑혔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보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유다는 또 시므온 지파를 함께 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싸우면 이긴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주시고 싸워서 이길 시험을 주십니다. 문제가 안 싸우는 거지. 싸우면 이긴다니까. 옆에 사람이 싸우면 이깁니다. 싸움은 이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싸움을 포기하지 맙시다. 타협하지도 맙시다. 여러분 마귀는 싸울 대상이지 타협하고 여러분 손잡아줄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싸움은 이기는데 왜 안 싸우냐고.
거기에 또 이렇게 뒤에 쭉 보면 이게 뭐 조금만 볼 거예요. 조금만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거기 갈렙도 나오잖아요. 갈렙. 이 12절에 보면 그 유명한 갈렙도 나옵니다. 이거 읽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갈렙이 나이가 많아서 직접 못 싸우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 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랬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또 오늘 온니엘을 조금 볼 거예요.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갈렙도 여러분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서 그 뭐면 어디 기랏 여야임인가? 하여튼 그 땅을 차지했고 지금도 그 기세가 등등해서 지금 싸울 만한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그때 온니엘이 나와서 앞장서서 싸워서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어.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그 이르되 내게 복을 복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싸워서 이긴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범사에 잘되는 복을 주시고 윗셈과 아랫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그냥 복 받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부터 그리고부터는 계속 무슨 말씀이 뭐냐면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다 한번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줄쳐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따라 보세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유는 다 있어. 뭐 때문에 핑계를 다 대. 우리의 삶에도 나는 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왜 이기지 못했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해를 합니다. 오늘 왜 예배를 못 나왔습니까? 왜 기도 못했습니까? 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유가 없어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그래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20절에도 아니지 21절에도 다 읽을 수가 없어. 베냐민 지파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죠. 거기 줄쳐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7절에 뒤쪽으로 보게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다 줄치세요. 28절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잘 따라오셔요. 30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1절에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 쫓아내지 못함이니라. 아멘. 다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따라보세요. 타협했다. 여러분 피 흘리까지 싸우고 순종하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멘. 근데 싸워보지도 않고 뭐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쫓아내지 않는 것만큼 타협을 합니다. 냅두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너가 살아. 나도 여기까지 이제 선을 딱 경계를 긋고 우리나라도 38선이 딱 거졌잖아요. 원래 이승만 장로님이 미국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우리가 멈출 생각 없어. 우리는 북진해서 우리 땅을 차지할 거야. 원래는 우리 백두산뿐만 아니라 저기 막 북한에 중국에 거기 막 하여튼 만주방 해도 우리 원래 그 땅까지 다 차지할 뻔했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그때 밀고 나왔으면 여러분 이 난리가 안 됐을 텐데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싸우면 물론 희생도 있고 손해보는 것도 있고 수고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할 때도 있지만 싸움은 이길 수 있어요. 보니까 다 지금 싸울 의지가 별로 없는 시간 같은데 옆에 정신 바짝 차려. 싸움은 이길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쉽다고 말씀한 적 없어요. 대가도 지불해야 되고 피해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래서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야. 복음을 믿으면 승리하고 예수 믿고 생명 얻고 풍성이 얻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러시아에 쳐들어왔는데
그냥 안 싸우면 희생 없을 겁니다. 그냥 뭐 어차피 러시아는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겠냐. 그리고 포기하고 그냥 남겨줬으면 죽지도 않았겠죠. 희생도 없었겠죠. 그러면 영원히 그냥 노예예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런 이념과 그런 사상으로 지금 밀고 가는 거. 이유가 OECD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배후에는 다 공산주의형이에요.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푸틴 속에. 아멘. 그래서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자, 2장 사사기 2장 이거는 오늘 전반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이 언약은 뭐예요? 너희가 예배하면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네가 나를 섬기면 나는 이 언약대로 반드시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한 번도 주님은 언약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언약이라는 건 쌍방간의 이행 조건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언약을 붙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그에게 절하면 된다 안 된다. 타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 언약을 타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자,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뭐 핑계 되겠죠. 그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전쟁 무기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때 여호수아 때도 그랬었으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는 핑계가 없다. 그럼 우리는 약속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응? 결국 패배한 것은 그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3절. 근데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예요? 거기 동그라미죠. 이제 이게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이게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 하나님이 남겨줬죠, 그죠?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남겨줬어요. 왜 남겨줬어요? 하나님이 못 이겨서가 아니라 너희가 진짜 나를 섬기는지 안 섬기를 시험하려고. 아멘? 그래서 진짜 나를 섬기면 그 가시 너희가 뽑을 수 있어.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이걸 완전히 뿌리채, 악을 모양이라도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 우상들을 뽑아버려야 돼.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핑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 때문에 악행이죠. 아멘? 제가 주구장창 말하는 예레미야 2장 19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랬잖아요. 이 악이 타협하게 만든 거예요. 그들이 뭐 철병거고 힘이 세고 우리는 이래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핑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 나는 뭐가 있고 시간이 뭐 저거 여러분 다 핑계란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코로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코로나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거기에 속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딱 3년 지났어요. 이제 내일부터인가 모레부터 5월 3일인가부터 이제 마스크도 실내에서 벗는데. 근데 우리 남는 거는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이제 이게 풀어버리는 것도 이제 때가 됐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다 장악한 것 같아. 코로나를 통해서. 시험 다 끝났어. 여러분 제가 총회 가 보니까요. 난리도 아니에요. 딱 2년 지나 3년 만에 총회를 했는데 없어진 교회가 엄청 많더라고. 안 보여.
부흥은커녕 안 보이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사실이에요. 30% 적게 30%에서 50% 없어져 버렸어. 교회 문 닫았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진짜 코로나 때문일까요? 진짜 상황이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미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확증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너희들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에 다 무너지네. 이해되십니까? 이미 무너져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확인하라고 코로나를 보내서, 우리 안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생명이 있었으면 코로나쯤은 이겨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예배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예배 드리라는 그런 마음 중심이 있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무너져 있는, 이미 타협했고, 이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 없는 형식주의 종교적인 예배를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깨달으라고 코로나를 보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게 가시가 된 거죠. 여러분, 가시 있다고 가시에 찔리지 말고 가시를 뽑아버리면 됩니다. 사전에 뽑아버리면 됩니다. 근데 안 뽑는 거예요. 냅두는 거예요. 왜? 희생이 따르니까. 당장에 그걸 뽑으면은 아프잖아요. 근데 안 아프려고 그냥 이렇게 뽑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10절부터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에다 동그라미, 이게 다 악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리고 바알들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지만 하나님도 섬겨요. 답을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런 예배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자, 이건 봐야 돼. 디모데 전서를 다 펴보세요. 디모데 전서.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교회가 여러분도 보여야 돼. 여러분의 모습이 먼저 보여야 돼요. 다른 게 보이면 여러분 자신이 보여야 돼. 네? 디모데전서 6장, 자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자, 이제 우리한테 조금 적용을 해보자고요. 사사시대 그랬구나. 아유, 그랬었구나. 그래서 망했구나가 아니라 오늘 내 사건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사건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코로나를 잘 이겼다고 저는 봅니다. 네. 코로나 때에 우리는 조금 늘었습니다. 재정은 2배로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확장도 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책임이 없느냐? 우리는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도 악이 있고 우리도 제거해야 될 악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외라고 쳐도, 우리는 잘 이겼다고 쳐도 우리나라에, 우리가 한국 교회에 속해 있고 우리나라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도 짐이 있습니다.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짐을 서로 져라. 서로 져야 된다. 그건 남 얘기 아니고 너도 그럴 수 있다. 너도 그 가운데 있다. 아멘? 그리고 있어요. 찾아보면 있다니까, 우리 안에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자, 6장 6절부터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거기 동그라미 주세요. 올무와 시험과 올무 얘기했죠, 그죠? 가시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그러니까 마귀의 작전이 고난이 있고 미혹이 있어요. 이건 가시떨기예요. 믿음에서 떠나. 결국은 이 미혹, 이 악이, 이 올무가, 이 가시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타협하고 놔둔 거예요. 근데 놔두는 이유는 여러분 내 속에 그것을 얻기 위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그 욕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타협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결국은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마태복음 6장 24절 써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만연히 여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는 없나요? 제일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 결국 마지막까지 돈이에요. 마귀의 전술 중에.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결국 그것이 나를 찔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가시가 나중에는 째빼하게 칼처럼 돼가지고 나를 푹 찔른다니까. 찌르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시소를 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 아니라 우리 얘기고 나의 얘기가 돼야 돼. 네? 자기 생각은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아유,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다 하나 앞에 드리고. 물론 처음부터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실제적 전쟁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결국 내 안에 있는 악, 육신의 소욕.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말씀이 임하면 뭘 하냐면 계속 확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확장해 나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옛사람의 습성과 속성과 욕심과 내가 내 생각대로 살려는 그 생각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쫓겨져 나가고, 실제로 여리고성은 내 안에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전쟁은 내 안에서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싸워 나가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싸워서 우리가 주님처럼은 될 수 없지만 주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싸워서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 돼.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거룩하여 지민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진행형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30년 했습니다. 40년에 연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전보다 어제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내년이 후년이 더 거룩해져야 돼. 그만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못된 근성이 더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사라지는 것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악한 본성 그 쓴뿌리들이 쫓겨나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안 싸워요. 안 싸워. 왜? 타협했잖아. 이거는 하나님도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신앙의 선을 딱 그어. 그래서 더 이상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순종을 해도요, 그 이상은 안 넘어가. 기도를 해도 딱 맨날 그 모양. 예배를 드려도 딱 그 모양. 봐봐요,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사람만 나오죠? 금요일에도 나온 사람들은 절대 안 나옵니다. 맞아, 안 맞아? 물론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이미 보이지 않는 마귀의 타협이, 거래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근데 본인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아, 이거는 절대로 못해 내가. 아, 이거는 절대로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내려놔야 돼요. 처음부터는 안 돼. 물론 맞아요. 처음부터는 다 못 내려놔. 그러나 우리가 이만큼 이기고 이만큼 이기면 그 다음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차고, 순종의 분량이 차고, 충성의 분량이 차고, 아멘 좀 해요. 점점 더 거룩해져야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아멘? 믿음이 안 자라. 그렇죠. 내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주님과 너 하나 됐다는 거예요. 믿음과 주님과 내가 이렇게 있으면 주님과 나와의 공통점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안 싸우고 맨날 똑같아. 맨날 그 모습. 어떻게 보면 그냥 또 오늘도 형식적으로 왔으니까 또 예배 드리고 가고 기도하다가 졸다 가고. 근데 실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열매는 그냥 여전히 있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이들은 예배는 드려도 예배의 관심, 예배의 만족이라는 걸 별로 없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근데 이 사람의 만족은 여전히 세상이에요. 돈이에요. 취미예요. 쾌락이에요. 오락이에요. 세상 어떤 것이에요. 그 어떤 것이어야 돼. 교회는 그냥 나와주는 거야.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나와주는 거고, 실제로 그의 삶의 열매는 여전히 육신의 열매가 가득 맺히지 성령의 열매는 별로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게 없어요. 죄를 못 이겨요. 여전히 못 이겨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없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아닙니까? 이렇게. 뭐 서로 다 아는데 뭐 민망하게 서로 묻습니까? 니나 내나 뭐 비싸. 근데 여러분,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다 그러려냐고 넘어가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멘? 또 똑같은 얘기하지만 저는요, 이걸 인정하고 깨닫기 때문에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접니다. 아멘? 저의 제일 큰 관심이 저란 말이에요. 아, 목사님밖에 모르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여러분이 바로 설 수 있거든. 미안해요. 제가 여러분 지금 뭐 다 아실 테니까 제가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사실 교회 확장도 아니고 부흥도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부흥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 또 다른 옛사람이 떠나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까지도 그 말씀에 복종하니, 말씀이 흥황했다는 게 뭐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넓히고 힘을 더하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소욕이 떠나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숫자 많아지는 거는 여러분 그 다음 얘기입니다. 교회 확장하는 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원하는 거 하나님이 딱 그거 하나예요. 너부터 무너져야 돼. 너부터 무너져야 돼. 네 안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돼. 네 안에는 아직도 쫓아내지 않은 악의 모양들이 있다면 그부터 쫓아내야 돼. 실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 실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제일 어려운 건 나 이기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나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기하고 분내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욕심하고. 저 안에도 그런 거 다 있어요. 저도 돈 줘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거. 돈 저도 좋아해요. 그걸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돈이 생기면 어디다 쓸까? 한편에는 나도 한번 뭐 좋은 것도 한번 그게 왜 없겠어요, 제 안에. 왜 목사님들이 여러분 돈에 무너집니까? 그 큰 교회를 해놓고 왜 여자한테 무너집니까? 명예에 무너집니까? 안 싸워서 그래요. 이제 어느 정도 됐잖아. 어느 정도 큰 교회를 하고 어느 정도 여러분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뭐 안 싸워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 싸움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던 시절에 그 겸손함과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안 싸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시가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목사가 제일 어려워요. 목사가 제일 무너지기 쉬워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맨날 설교하는데 왜 저럴까? 그게 여러분 안 싸워서 그래.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장로도 그러고 권사도 그러고 집사도 그러고 다 그래. 오래 할수록 그렇게 돼.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아멘?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사사기서 3장을 보세요.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마귀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그냥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실제로는 나와 싸워야 돼요.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자, 거기 줄 쳐보세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의 가나안은 싸움이 끝난 가나안이 아니라 여전히 싸우는 가나안입니다. 아멘. 싸워서 이겨야 가나안의 축복이 임하는 땅입니다. 아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다 싸워서 대가를 지불해서 지금의 가나안 땅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2세대들 저를 포함해서 3세대들은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안 싸워도 그냥 예배 드리려니 하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싸울 줄을 모르니까 코로나도 주시고 저 북한도 난리치고 이 정권도 이 모양인 것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5절 6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꼭 노아 때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연합하고 적당히 섞여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좋은 거 나눠 가지면서 그렇게 타협했습니다. 그게 악이에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네. 이것이 진짜 원인이었고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여러분 구산 리사함이 먼저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질병이 나타나고 문제가 나타나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여러분 속에 악이 있는지도 모르지. 이게 원인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할 줄 알아서 8절에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십니다. 온니엘을 보내서 사사는 뭐하는 사람이냐? 지금 너가 당하는 그 고난과 구산 리사다임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우리가 위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그 근본 원인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온니엘, 따라서 온니엘은 뚱따가지가 한 대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 봤습니다. 갈렙의 아온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 작은 일에 충성했던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니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온니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온니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셔서 지금 여러분 준비된 깨끗한 그릇 되셔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쓰임받는 여러분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하세요.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릴까지 싸워야 합니다. 절대로 타협은 아닙니다. 뒤에 불 꺼주시고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오늘 나에게 적용해 보면서 나는 혹시 타협한 부분이 없는가? 싸우기 싫고 희생하기 싫고 당장의 편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타협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가시가 있는 것이 없는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힘차게 살아가시면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냥
찬양하면 안 돼요.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348장을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싸움을,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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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지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주 예수 붙들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다시 한번 마귀들과 더 힘차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더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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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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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 영광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두 눈을 감고,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귀를 대적할지어다. 마귀와 대적할지어다.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리라. 너는 피 흘리까지 죄와 싸워라. 내 안에 있는 여리고 성은 무너질지어다. 자녀이면 곧 그리스도와 함께 온 사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도 고난을 받을지어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어다. 주님, 믿음의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들도 피 흘릴까지 죄와 싸웠습니다.
주여 우리도 싸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여리고 성을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와 타협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적당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버지 타협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시가 되게, 아버지 가시가 되면 안 됩니다. 올무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 그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저 러시아 땅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저 러시아 땅과 우크라이나의 싸움에 하나님 선한 싸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무고한 시민들이 아버지 희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싸움을 주님 이제는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아버지 약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도 보이지 않는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죄악의 하나님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보고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싸움이 없다는 것을 이미 쳤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없다는 것을 이미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타협자가 아닌가, 나는 지금 이미 진자가 아닌가. 아버지,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내게 아버지 타협하지 마라. 마귀와 타협하지 마. 마귀와 손잡지 마. 오늘 하나님, 너에게 이것이 올무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야, 바알들이야, 세라야. 아버지, 이것을 주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과 연합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그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고 내 혼자 하나님 그것을 누리면서 아버지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드리는 예배라고 찬양이라고 기도라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자리에 와 앉아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없었습니다. 열매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인의 제사, 아버지 온전한 예배, 아버지 나를 드리는 산채물로 드리는 예배, 아버지 그 예배만이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불로 임하시고 아버지 거룩하여지는 예배가 될 것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분량에까지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